항상 저희 신림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안전하시고 그 큰 은혜가 늘 언제나 마음과 여러분의 일상 속에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배는 짐을 내려놓는 정말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인 남녀 93%가 스트레스 때문에 한 주에도 어마어마한 감정 소비를 하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1위가 바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였습니다. 32%. 2위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물었더니 요즘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영상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렇게 쇼핑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쿠팡, 배민 이래서 쇼핑하고 사 먹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핑하고 사 먹고 배달시키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하는 설문조사에서 스트레스가 풀렸다가 통장 잔고를 보면 다시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는 그 침대에 그 전기가 연결돼 있어서 그 핸드폰을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게 충전을 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충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침대 그 뒤에 코드가 빠져가지고 충전이 안 된 거죠. 연결시킨 줄 알았는데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삶에 살면서 늘 언제나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돌아와 보면 이게 풀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쌓여 있는 이 악순환에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의 도시 중앙에는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큰 도시에 어마어마한 섹터, 어마어마한 그 지역에 큰 공원이 되어 있어요. 뉴욕이 한창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문화와 예술적으로 성장할 때인데 뉴욕의 한 가운데 엄청난 큰 부지에 엄청 큰 공원이 세팅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처음 여기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도시 중앙에 공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프레드릭 로우 엄스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금싸라기 같은 이 땅에 우리로 말하면 강남 한복판이죠. 엄청난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건물을 지었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뭔가를 해도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뒤에 이만한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공원, 하나의 어떤 자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분이 볼 때는 이 공원의 역할, 이 도심 속에서 엄청난 경쟁과 비교하고 시간을 다투고 서로 긴장을 하면서 이 모든 이 도시가 돌아갈 때에 엄청난 이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 반드시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공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센트럴 파크를 보시면 이 공원에 사람들이 막 소풍을 나가고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악기 연주를 하고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 그리고 그냥 누워가지고 일광욕을 하는 사람. 여기에는 지위도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를 묻지 않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되느냐 묻지 않아요. 여기는 당신이 경제적인 요건이 어느 정도 등급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와서 옷을 벗고 일광욕을 하고 자유를 누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쉼을 누리는 이곳이 있는데 이 역할이 도시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당신들은 뭔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100년 뒤에는 이만한 정신병원을 치러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지금은 도심에 항상 뭘 두려고 해요? 공원을 두려고 했던 그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뉴욕시티 중앙에 있는 센트럴 파크가 지어진 배경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긴장하고 경쟁하고 수없이 시간을 다투며 살아갑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시간은 사람들이 곧 이제 정신적인 엄청난 질환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신병력에 있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죄 없는 초등학교 어린 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자신의 그 선생님의 어떤 지위를 배제시키는 이 사람을 향해 목을 조르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분명한 사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모니터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죄 없는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점점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은 더 효율적인 인생을, 당장은 더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점점 더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의 충전법, 영혼의 회복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쉬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조율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긴장과 경쟁을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영혼이 쉬고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본문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누려야 되고 영혼이 어떤 안식을 누려야 되는지를 정말 간절하게 외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 시간에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쉼을 누리는 이 법,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뭘 말하냐면 자격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상은 전부 다,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격을 묻지 않고 네가 짐을 내려놓고 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짐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저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자기를 가리는 겁니까?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처음 생겼던 현상이 스스로를 부끄러운 사람이라 여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엮고 자기를 감추기를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감춥니다. 어떤 걸로 감추죠? 나의 신분으로, 나의 경제적인 요건으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내가 입는 옷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감추기를 시작해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하게 부끄럽게 여겨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너 왜 부끄러워하냐? 네가 왜 부끄러워하냐? 내 자녀인데.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을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누구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자격과 권한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셨다면 그 누구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얻었다는 거, 이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거, 어떤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려고 더 뛰어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부 못하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잘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이요? 운동 새벽같이 나가서, 그때 농구가 유행했는데 새벽같이 나가서 농구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잘한다고 인정해 주면요, 마음의 편안한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뭔가를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또 심란한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제 불안한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였습니다. 이 중3 때 기도회를 하는데요,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더 이상 평가하지 않고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로 나를 평가하고 등수로 나누고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끊임없이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늘 불안하고 늘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받아들여진 것 같은 그 안심을 가졌을 때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주님께 해드린 거 하나 없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자유함을 얻었고요, 이 은혜 앞에 제가 너무나 기쁘고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너무나 행복한 삶으로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아갈 것 같고 제가 충만한 삶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이 자유와 충만을 경험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가로 알려졌던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가 있죠.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울증이 왔어요.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는 강연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스스로가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 캐나다에 있는 발달 장애인 공동체였던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갑니다. 여기는 어린아이, 발달 장애인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처음 가니까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래서 나 하버드 대학교 교수 헨리 나우엔이라고 이랬더니 하버드가 뭐야?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소개하면 당신 누굽니까? 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러면 오, 하버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버드가 뭐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버드도 관심 없고 당신이 교수인 것도 관심 없고 유명한 책을 내고 유명한 강연을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헨리 나우엔이니까 헨리 부른 거예요. 아이들이 그에게 안겨가지고 뽀뽀를 해주고 포옹을 해주고 헨리 이러면서 막 했는데 헨리 나우엔이 처음 겪는 거예요. 자신이 하버드 대학 교수도 모르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쓴 사람인데 모르는데 조건과 그 모든 자기가 갖춘 자격과 상관없이 자기를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시작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사랑은 신의 원초적이고 순수한 사랑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오직 나의 이름. 오직 나의 이름으로.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고 내가 어떤 책을 냈으며 어떤 강연을 하는 사람인가로 아니라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그들이 나를 대해줬을 때 그가 비로소 그 우울증과 그 마음의 병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힘들었지 이런 말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이고 당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순간은 마음이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충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의 마음은 회복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예배에서 늘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여기 왔을 때는 목사로서 오는 것도 아니야. 장로로 오는 거고, 권사로 오는 거고, 집사로 오는 거고,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예배 안 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순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적인 비본질적인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고,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그 농사법에 의하면 밭을 갈 때 소 2마리를 이제 끌고 가는데요. 이게 소 2마리가 한 세트예요. 이 소 2마리를 이어주는 이것이 이 멍에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힘이 센 어미소와 새끼 소를 같이 이제 끌게 하는데요.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어미소와 힘이 약하고 경험이 없는 어린 소를 같이 끌고 가게 하면서 주로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어미소가 주는 거죠. 새끼 소는 그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같이 힘은 쓰지 않지만 같이 따라가면서 배우고 힘을 기르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어떤 농사의 자연스러운 습관인데요. 그러면서 이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비본질적인 종교의 짐을 자꾸 짊어졌어요. 율법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그 직장도 없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네들이 막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막 이렇게 하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일상 속을 직장인들을 자꾸 비난하고 종교적인 짐을 지워져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이 너희보다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것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짐을 자꾸 짊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어떤 모습이었느냐?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개게 하고. 이게 율법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기들은 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냥 보이기에 그냥 거룩하게 보이고 이런 거에 앞장서오며 야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것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신림교회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왜 상처를 받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느냐? 복음 앞에 상처받았느냐? 말씀 앞에 상처받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상처일까요? 사람 때문에. 주방에서 음식하다 상처받고요. 서로 속회하다 싸우고, 서로 내 딸이는 조언한다고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은 그랬는데 입이 또 방정이야. 또 한마디 도와주려고 하다가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따가운 말을 해가지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본질적인 요소가 대부분의 상처를 결정했고 그들의 종교적인 생각을 결정하고 믿음을 결정해버린 이 비극적인 사태가 계속적으로 교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본질도 아닌데 비본질인데 그 비본질적인 것을 앞세워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그것이 영혼을 파괴하는 것까지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본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도 덜 성숙한 사람에게 자꾸 그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짐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질 테니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주님이 질 테니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짐은 내가 질 테니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에게 짐을 지우고 그에게 자꾸 정죄하고 너 남들 볼 때 부끄럽지 않냐? 나를 봐. 사람들의 이목 앞에 자꾸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짐은 내가 지고 함께 가자고 하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여러분은 믿기만 하라고 하셨던 그 주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거든요. 그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로만 짐을 지우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짐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장로들 책임이죠. 권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책임입니다. 다 내 책임을 지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어떤 교회 가면 엉망진창인 교회 보면 이 목회자들은 장로님이 책임이라고 그러고 성도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잘못이죠, 장로님들이 잘못이죠, 장로님들은 이 권사들이 문제라고 이러고, 그게 바로 이 전문가적인 용어로 콩가루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없는 것이죠. 본질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 이것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쉬면 안 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종교제자들이 말만 하고 남들에게 보이는 자리에만 섰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제 소그룹 리더들을 키워 나갈 건데요. 제가 만났던 소그룹 리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소그룹 리더들은 마치 어머니와 같았어요. 아프다 그러면 와가지고 간호해주고 전화해주고 챙겨주고, 마치 누구의 일처럼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의 집안의 일이 곧 내 집안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짐을 지고 십자가를 져주는 소그룹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건강한 교회들은 이런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돌보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리더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자꾸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가지고, 아니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이러면 돼? 교회 권사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누군가를 자꾸 누르고 시키기에는 바쁘고 내가 짐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신림의 교회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본질적인 요소로 누군가를 억누르고 결박하고 누군가를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져서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본질이 있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우기.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 대지는 함께 메어가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린 소를 같이 끌고 가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어린 소의 입장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어미 소를 따라가는 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앞선 절 25절에서
이 말씀에 어떤 핵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힌트를 먼저 주셨어요. 사실 11장 29절 보기 전에 25절을 먼저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25절에 이 말씀을 어디에 핵심을 둬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냐면 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영혼의 안식의 비밀이 숨어 있고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설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 하연이 승준이는 맨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어디 신나는 일 있으면 내가 상 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님, 이것이 다 아버님의 덕분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는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애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안해해요. 아이들은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가 없으면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시면요? 주님이 계시면 평안한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의 핵심은 의존성인데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어린 소가 힘이 없고 경험이 없지만 어미소, 경험이 많고 힘이 있는 어미소를 따라 그 멍에를 매는 것처럼 그 모든 짐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죠. 그러나 그것을 배우며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비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쉼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영혼이 살아나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나의 모든 짐이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짐이 나의 짐이라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이 쉬게 하는 거룩한 비밀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보니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별로 잘하는 게 혹시 없었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 친구들이 재능이 너무 많아요. 어떤 친구는 악기가 기가 막혀요. 어떤 친구들은 그 얼마나 말이 천상유수인지 입만 열었다 그러면 2-3시간을 막 혼자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 설교 잘하겠다. 어떤 친구는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막 학교 다니면서 뭐 다른 과 학생들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막 성격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늘 고민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하나? 저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저는 주님 앞에 참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재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만 했어요. 처음 목회 나왔는데요.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목회에 처음 나오면 뭐가 가장 충격적이냐면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맨날 목회하다 보니까 누구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만 말하고 있습니까? 저만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나 혼자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설교 시간에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시간도 저 혼자 30분 이상 혼자 이야기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늘 언제나 이 시간이 저는 처음에 너무 곤욕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제 목회 연장 속에서 다른 이들은 뭐 부모님이 목회자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서포트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머니도 아버지 여의시고 홀로 살아가시느라 바쁘셔서
목회 서포트가 별로 없었어요. 양가에 뭐 목회를 도와주고 뭐 함께 서포트해주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어떤 것도 없다. 처음에는 이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것이 굉장히 서글펐는데요. 하나님을 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마음에 저에게 진심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매 삶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한대요. 궁핍한 것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근데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그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좀 지쳐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힘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어미소 곁에 어린 소가 되어서 어미소를 잘 따라가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실패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며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미소인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미소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의 돈에 대한 그 안심, 명예, 성공에 대한 이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누구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영적인 안식과 쉼의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져서 늘 언제나 빈곤하여 열등감과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은 나를 보시는 주님 앞에 충만함과 날마다 영적 재충전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충만한 인생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격과 세상적인 지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혹시 이번 주에도 부부싸움 하신 분이 계십니까? 부부싸움 해도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도 부부싸움에도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신혼부부 있는데 부부싸움에도 교회 와야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비본질은 바로 네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근데 본질은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함께 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기독교 십자가 정신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멍에를 지며 모든 슬퍼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 영적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지만 주님이 없으면 안 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충전의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에도 지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